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 또 무언가를 획득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항상 명분을 세우죠. 어느 곳을 가나 정당한 명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획득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을 때 명분을 잘 세웁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밀어붙인다고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논리와 이성으로 장전된 명분이란 총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듯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이성이 얼마나 가벼운 놈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오죽했으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성을 가리켜서 악마의 창녀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주의자들이 이제 판을 쳤는데, 그들의 중심 생각이 뭐냐? 신은 없어도 된다. 이성 하나만 잘 갈고 닦아도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제 그런 풍조가 팽배했는데, 근데 가만히 루터가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 가난한 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입장만 대변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이 이성을 가지고 부한 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좌익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좌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우익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성을 가지고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 볼 때 이성은 만인의 창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죠. 중요한 것은 그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다 죄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당한 명분을 내세우는 한 무리를 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인데요, 그들은 지금 매우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과 8장 사이에는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사무엘 7장의 사무엘이 사무엘 8장의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많이 노쇠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시원치가 않은 겁니다. 문제의 투성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판결을 굳게 했다, 이런 행태가 나옵니다. 원래 이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인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비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을 대신해서 지도자를 세워놨는데 이 지도자들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지도자를 갈아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당하다고 여겨지면 그냥 앞뒤 좌우를 가지 않고 막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뜻은 오간데 없어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정당하고 그 순간 내가 옳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냥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 들이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명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동기죠. 그 명분을 세우는 동기,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분보다도 동기에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온 장로들이 모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거예요. 시급한 사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 이들의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 왜 이들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가 정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이민족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는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건데요. 이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이 모든 나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 블레셋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블레셋이 얼마나 큰 문제였냐면요,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삼손. 삼손이 이 블레셋 때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삼손 이후에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나요?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을 받고 죽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훗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중에 또 누가 죽느냐? 이 블레셋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사울이 죽어요.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볼 때 이 사무엘의 연로함과 그 자식들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해치는 가장 큰 불안의 요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야, 우리가 빨리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 뭐냐면 왕정체제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는 동맹체제였기 때문에 그 여러 지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맹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어떤 침략이 있을 때, 큰 위험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순식간에 이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딱 단결이 안 되는 거죠.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리저리 연락하다 보면 시간 다 가는 겁니다. 또 동맹체제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뭐가 많겠습니까? 사공이 많겠죠. 이 사공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단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내린 묘수가 뭐냐면, 우리도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요, 사실상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당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왕정체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언급한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은요, 앞에 말씀이 나오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직접 언급을 하신 거죠. 또 우리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동일한 내용이 왕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신명기 17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저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나,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것은 국가 정세를 보나, 또 성경적으로 보나, 이 왕정체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타이밍에 바뀌는 것이 가장 절묘한 타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모든 결말을 아니까 저거 아닌데 그러겠지만 사실 이 당시에 그 원로들, 모든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단순히 왕정체제가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겁니다. 하루하루가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 늙었죠. 그 아들들은 이름값을 못하고 있죠. 과거에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물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엘리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력이 쇠하였을 때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온 장로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아는 거예요. 옛날에 대한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의 불안함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 그 기회를 놓치면 언제 그 기회를 다시 잡을까 싶어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 기회마저도 그 기회가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비결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항상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때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마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마침. 하나는 요나의 마침이고요, 하나는 보아스의 마침입니다. 지금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련 구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룻기 2장을 보면은요, 룻기 2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룻이 우연히 어딜 갔습니까?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이 어떤 마침입니까? 이것은 외관상 우연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또 이런 마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떤 마침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한 마침이죠.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인 양 착각하는 마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어서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인격적인 분이셔서 내가 억지로 니느웨로 가는 거 원치 않으시구나. 그래서 마침 배가 있구나. 여러분, 이거 억지 해석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보세요. 둘 다 똑같은 절묘한 타이밍의 마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시간표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의 시간표를 합리화하는 마침의 타이밍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지금 이 왕을 요구하는 이 장로들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일까? 지금 이들은 사무엘의 집안을 보나 또 국가 정세를 보나 나라 안팎으로 왕이 세워져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때를 명분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속내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자신들의 시간표를 마치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처럼 교묘하게 갖다 붙이려는 그 속셈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과 제 마음의 속셈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뭘 하셨냐? 하나님 자신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게 아니야. 네가 늙었다고 너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 아니야. 사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참 듣기 어려워진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이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뭐 교회를 가든 또 우리 어르신이 계신 할아버지 댁을 가든 그 옛날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표현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제가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항상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저희 그 조부님의 설교의 주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조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뜻 돌이켜 봤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말이 좀 이렇게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는요, 신앙의 자유함, 이 자유함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복음의 자유함보다는 오히려 방종으로 흐르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 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심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더 심할 경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율법주의 아니야? 근데 아니거든요. 나는 그게 좋은 거거든요. 나는 그만큼 높은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처음엔 좋아서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어느 순간 이제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와서 야, 신앙생활 율법주의를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옹색한 분 아니야. 야, 신앙의 자유함을 가져. 너 그거 좀 안 했다고 하나님이 혼내시는 분 아니다. 야, 너 아침에 큐티 안 했다고 그날 하루 꼬인 거 아니야. 그게 율법주의야. 이런 식으로 쫙 풀어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자유함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자유함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함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오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요, 아, 이게 신앙의 자유함이 아니라 방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우리 입에 달고 살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운 상황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자유함,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하나님 또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동기를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셨을까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심령을 파헤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이 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의 저변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쭉 보실 때 항상 이 동기라고 하는 단어를 주제어로 삼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올 때가 여러분이 살아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요구사항 속에 그들의 동기가 다 탄로가 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 요청하는 그 말 속에 이미 허점이 드러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5절 다시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5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들도 주지하시다시피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5절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 대단히 큰 모순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구절인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대단히 큰 모순이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눈치챘습니까? 다시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고개가 갸뚜응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들의 생각 속에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의 기준은 사무엘인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들의 기준은 사실은 사무엘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당신과 같지 아니하니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은 늙고 이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기준은 사무엘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모든 나라와 가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과 같은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것이 진짜 정당한 명분을 내세우는 요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 하면서 처음에는 사무엘이 지도자인 것처럼 말을 하더니 사무엘이 지도자의 기준인 것처럼 말을 하더니 갑자기 뒤에 가서는 세상의 기준이 딱 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일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교묘하게 하나씩 바꿔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모든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이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다음 이야기의 덫으로 하와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은 이 사단의 덫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사무엘과 같은 왕이 아닌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지도자의 기준을 교묘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본문 뒤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절 이하부터.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왕정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왕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내용으로 그 뒷이야기를 다 채우십니다. 내가 세울 왕은, 너희들이 세울 왕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정 체제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왕에 대한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감하기를 원하셨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단지 모든 나라와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들은 그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식상해진 겁니다. 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 속에는 이게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과 같이, 당신의 아들이 이러더니 뒤에 와서 갑자기 모든 나라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조금
식상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식상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만났던, 그 언젠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그때는 참 내게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야, 그 하나님, 내 하나님도 되겠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고 보니까, 식상하다.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없나, 뭔가 새로운 인물들을 향한 인사이트가 없나, 자꾸 이런 것들을 또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옳은 행동일 수도 있고 틀린 행동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 때문에,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진리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저 성경에서 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인사이트를 찾고 말씀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저 목사님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저 인물에 대해서 또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제 식상해져서, 이제 뭐 새로운 거 없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전과 후가 틀린 겁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식상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갈 때 심각한 영적 불감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의 말로 정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져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식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식상하게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명분을 찾아요. 어떤 명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화시키기 위한 명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허언증에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허언증 뭔지 아시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사실 그대로 믿는 정신적 증후군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유사한 영적 허언증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워지고픈 자신의 동기를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의 감춰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명분과 정당함만을 내세우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 영적 허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의의 고난을 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성도님들이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목회자로서의 딜레마가 뭐냐면, 참 위로의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어떤 징계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말이 이만큼 나오는데 함부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영적 허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건지 모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의롭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무자르듯이 이거는 죄로 인한 고통, 이거는 의를 위한 고난, 이것은 연단을 위한 고통, 이렇게 탁탁탁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데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고통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허언증에 걸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을 찾아온 이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을,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이들은 블레셋이 왜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죽죠? 사울이 죽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블레셋이 이토록 이 백성을 괴롭히는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패턴에서 보면은요, 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징계의 도구란 말입니다. 인생 채찍이란 말입니다. 인생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내적 동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표면적으로 죄를 짓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고단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이해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은 항상 위로만 해줘야 돼. 내 상황 모르시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만연해 있을수록 한국 교회의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입니다. 아니,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한다는 것, 이것은 일종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것은 일종의 기도예요, 기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정직한가?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 이 요구는 정당한 요구였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기도는 정당한 기도가 맞습니까? 그저 세상적인 명분으로 가득 차서 합리화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아닌가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기도를 못하고 내 죄를 깨닫는, 내 죄를 보는 기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기도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사무엘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들이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은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무엘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림자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 이 사무엘이 갖고 있는 동일한 삼중직이 있죠. 원래 그는 사사입니다.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에요. 그러나 사사 시대에서, 사사기서가 아니라 사사 시대에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언급이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은 그리스도와 같은 삼중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들이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들의 기도 속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죠.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의 마지막에 항상 우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의 제목만 많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이나 언급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연관 지으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과 같은 상당히 모순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데 예수의 십자가는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현주소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결국 기승전, 자기 욕심이죠. 자기 명분, 자기 정당화, 자기의 자기함. 여러분들이 이런 거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과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를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좋았다? 그건 1차적인 접근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거부한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인격과 삶이 우리 가운데 배워지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거짓 명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항상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죄만 보면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찾아온 온 장로들의 결론은 뭡니까? 사무엘, 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죄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에,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음성에 속아 넘어갔고 미혹됐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내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십자가 중심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울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해 능력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